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2장입니다. (352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다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역대상 제19장 1절부터 20장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읽으시면 돼요. 시작.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고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함께 읽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감사 예물 안성기 권사님, 번제 예물 고만복,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맞이하는 첫날 새벽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연장되게 하셔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 예물과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들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번제 예물 속에 함께 하셔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지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온이 대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그런데 사무엘 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 쭉 살펴봐도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선을 베풀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다만 추측은 가능해요. 사울 왕하고 이 암몬 왕은 관계가 나빴어요. 왜냐하면 이 암몬 왕이 길르앗 야베스 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랬을 때 이 야베스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우리가 요단서편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할 텐데 만약에 일주일을 기다려서 요단서 쪽에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면 우리가 살 거고, 만약에 요단서 쪽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돌보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성문 열고 나가서 항복하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모아서 밤을 달려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르앗 야베스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암몬 군대를 쳐부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왕하고 이 사울 왕은 관계가 나빴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었는데 요단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도망 다니다가 모압도 건너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모압 옆이 암몬이니까 암몬까지 몸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어쨌든 암몬 왕이 나에게 머무를 숙소를 제공해 주었고 먹을 음식을 주었다. 그래서 나에게 선을 베풀었으니 이제 그가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조문사절을 보내고 그 아들을 위로하고 내가 선을 행하겠다. 그래서 조문사절을 보냈습니다. 조문사절이 가는데 이 한운 왕의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아니 저 다윗의 신하들이 조문을 왔는데 저놈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조문을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놈들이 지금 우리 왕이 돌아가신 이때를 기회다 싶어서 우리나라 정세를 살피러 왔다. 군대가 어디 주둔해 있는지 살피고 지금 백성들의 민심이 어떤지 살피고 그리고 돌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올 거다. 그러니까 한눈이 귀가 얇은 왕이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모욕을 줘서 보냅시다. 모욕을 줬는데 어떻게 모욕을 주었냐 하면
유대인들은 수염을 깎지 않아요. 우리 민족, 우리 옛날 조상들도 수염을 깎지 않았잖아요. 이 수염을 깎지 않는데 수염을 반을 잘랐어요. 이렇게 긴 수염을 옆으로 반 자르면 뭐 그냥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긴 수염을 이렇게 반 딱 나눠서 이쪽을 싹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엉덩이를, 그 당시에는 속옷의 개념이 없어요. 이 발목까지 가는 긴 옷을 입고 다녔는데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허리 아래 옷을 잘라버린 거예요, 뒤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민망한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하나를 보내서 지금 2차 저차, 2차 저차해서 이런 상황이라 그랬더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위로합니다. 너희는 여리고에 머물러라. 여리고에서 수염이, 옷이야 갈아입으면 되는데 이 수염은 한두 달에 안 자랍니다. 그러니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와라. 아몬 왕 한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했죠. 잘못했죠. 그러면 얼른 사신을 보내서 I am sorry,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끝날 텐데, 야, 이거 다윗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겠다. 그러면 전쟁 준비해야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람의 사람을 보내서 용병을 사오는 겁니다. 돈을 주고. 당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블레셋처럼 한 10개 정도의 큰 성이 있고 성마다 왕이 있고 그 10개 성을 하나로 묶어서 아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늘 19장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보면 6절에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가, 또 이제 그 16절 말씀에 보면 하닷 에셀이 군사령관 소박을 데리고 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람에 돈을 주고 용병을 데려온 거예요. 예를 들면 한 3억 줄 테니까 한 3만 명, 그 다음에 전차, 탱크, 미사일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딱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편에서 누가 나갔냐 하면 요압이 대자장군이 되고 사단장이 되고, 그리고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또 사단장이 돼서 이제 두 무리로 나아갔고, 이 메드바 넓은 평원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됐는데, 암몬 왕 한우는 성 안에 있고 용병들은 들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비새야, 예 형님, 이 형제니까 내가 이 아람 사람들과 싸우고 너는 성 안에 있는 암몬 사람들하고 싸워라. 그런데 내가 싸우다가 네가 볼 때 약해 보이면 네가 와서 날 도와주고, 네가 지는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13절,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 전쟁은 우리 백성과 우리 민족을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테니까 우리 힘껏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들에 진을 치고 있는 아람 군대를 공격했더니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암몬 왕 한운이 성 밖에 나와서 진치고 있다가 에그머니 하고서 성 안으로 쏙 들어가서 문을 콕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게 1차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16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누구에게? 또 아람에 보내서
하달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 야,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졌어. 얼른 군사 더 보내. 탱크 더 보내. 그래가지고 또 군대를 이끌고 이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 가자.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아람 군대와 다시 싸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2차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고, 18절 중간에 보면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였다. 탱크 4,000대 그리고 보병 4만 명. 이 4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춘천에 2군단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이 2군단 밑에는 7사단, 15사단, 27사단이 있는데 2군단에 속하 있는 모든 병사를 다 모아도 4만 명이 안 됩니다. 4만 명이 되려나요? 안 될 거예요. 한 개 군단이 2차 전쟁에서 다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패, 전쟁에 크게 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 보면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고 섬긴다는 얘기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는 아람이 다윗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조공을 바치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19장과 20장 사이에 사무엘 하를 보면 여기에 이제,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니까 전쟁을 못해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있었고, 20장 1절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 바로 19장과 20장 사이에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왕궁에서 밧세바에게 못된 짓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었는데 역대기엔 이 이야기가 싹 빠져버렸어요.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가 다 빼버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다윗이 다시 출전을 하게 되고 랍바성을 쳐서 공격해서 승리하게 된 이야기가 3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그 랍바성을 점령하고 암몬 왕을 죽였겠죠. 그리고 거기서 전리품을 챙겼는데 왕관을 하나 챙겼는데 이 금 한 달란트가 34kg이거든요. 금 34kg이면 와, 지금 돈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전리품으로 챙기고, 그리고 또 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모두 어디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두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암몬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과 암몬이 싸워서 암몬이 패했으니까 그때부터 이 암몬은 다윗 왕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한 이야기가 3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 암몬과의 싸움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한 거라고 한다면 어디? 이번에는 서쪽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밖에 없어요. 블레셋은 5개의 성읍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나라인데 이 블레셋과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블레셋을 아주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 이후에 다윗 왕 이후에는 다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이야기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100%
사실은 진실은 아니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일부분은 사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의 은사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 분별의 은사가 내게 있게 하셔서 나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또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지는 모든 이 관계들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냥 조문 왔으면 조문 받았으면 될 일을 이거 가지고 엉뚱한 소설을 써가지고 결국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수많은 생명의 수만 명의 사람이 희생당하는 이 어이없는 일이 오늘 이 땅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똑같은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오늘도 듣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 마음판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날 하날 쌓이고 하나님 떨어진 말씀이 쌓일 뿐만 아니라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 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일하는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경영하는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무릎 수술을 받는 곽순옥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수술받기에 가장 좋은 몸 상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수술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